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대단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어요. 아레오바고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이 있는 그런 논쟁을 서로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아레오바고의 그 언덕으로 이 바울을 데려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세워졌을 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아덴에 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바울의 상황처럼 그 모든 상황과 그런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걸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용기도 없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가서 시골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각 가정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들어가면서 복음을 잘 전해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또 뜨거운 마음과 또 그들에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그 권세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각 그 마을에 있는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했는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낮에는 다 일하러 나가서 시골 마을들이 빈집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요 덩치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얼굴은 험상궂고 막 문신도 있고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거 뭐 저 사람한테 잘못 말했다가 내가 맞아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 생각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런데도 이미 문을 두드려서 사람이 나왔는데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중히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저를 소개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고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그렇대, 시간 있대, 얼마든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발 화만 안 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사형리란 소책자를 가지고 그분에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영접기도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됐으니 그냥 가라고 하지 않을까?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는데 이 기도문 어떠세요? 했더니 좋대.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자기 예수 믿고 싶대요.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문을 하겠대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교회에 제가 그 동네를 떠나면서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그 전화번호를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 그 열정, 그런 걸 보시고 이미 그 사람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마음조차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가 시작되는데 오늘 바울이 전한 이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게 뭐 충격이 될 말인가 그렇게 하지만은 이 아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먼저 물과 불과 공기가 있어서 이것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겨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세상이 생겨난 다음에 신들도 그 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반대인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냥 물, 불, 공기 등이 우연히 그냥 조합돼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들이 갖고 있던, 이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사상이나 그런 개념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그런 선포는 사실 그들이 믿는 신들이나 또는 우주 만물에 대한 그 존재,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들은 철학적인 논쟁을 해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해 나가고 그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아덴 사람들처럼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수천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그 고백 하나만 제대로 해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생각,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면, 그렇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해 본다면, 우리가 시계라는 거, 우리 명품 시계 뭐 이런 거 보면 옛날 시계들, 그 기계식 시계 있잖아요. 무슨 나사들 엄청 많고 그 안에 수많은 부품, 어마어마한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품을 다 분해해서 봉지에다가 하나 넣고 흔들어 갖고 그것이 저절로 톱니바퀴가 이가 맞고 거기에는 나사들이 제자리에 찾아가고 쪼여지고 뭐 해갖고는 저절로 시계가 만들어지는 그 확률과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우연히 조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톱니, 작은 톱니, 큰 톱니 할 것 없이 그 제자리 그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것이 저절로 맞아갖고는 시계가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우연이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 그 시계의 모든 부품들을 가지고 그것을 조립하지 않으면은 그 시계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하거나 사람의 섬김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의 신들은요 다 웅장한 그런 신전을 짓고 그 신전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지 그들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신전에 매여 있는 하나님 아니야. 우리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뭐 갖다 달라, 뭐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 무소부지하신 분,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깃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그러지 않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경에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러한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내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까인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족은 우월하고 어떤 민족은 좀 못나고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혈통이기 때문에 우월한 혈통이 있고 우월하지 못한 혈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요 그 아티카라는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탄생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화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티카 본토에서 탄생한 그런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엔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한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 만들어 갖고 다 평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중에 자기 족속들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자기들을 선민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바울이요, 자기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평등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모습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비웃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흘러온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되면 좋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자연 현상이라든지 인간의 역사라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 희박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한 특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지역의 그 한계도 다 만들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이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BC 600년경에 있는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그 시 크레티카에 있는 그 구절을 들어서 여기 인용한 겁니다. 이 바울이 이미 헬라 문학에 정통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헬라의 시 중에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바울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시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한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지금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숭배,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주어진 거예요?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그들이 무상 숭배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것을 바로 즉시 막 심판하지 않고 그냥 오래 참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참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그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는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참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들의 잘못을 참고 계셨지만 이제는 참지 않고 오늘 뭐예요? 심판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정하신 사람이란 용어가 나와요.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이미 선언하고 있잖아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했어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의함 가운데, 우상 가운데 내가 놓인 그런 삶의 과거가 있다면 다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삶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학식이 많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덴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철학 사상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 이야기를 그걸 들으면서 그걸 제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많은 것을 많이 이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해도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부분에서는 자신들이 학문의 한계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는요, 학문에 이게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학문을 많이 그것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아덴 이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과 전혀 이게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자꾸 상충되고 부딪히니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지식이, 철학적인 사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덴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조롱까지 하고 있어요.
결국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아덴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33절 44절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믿었다고 했어요. 이거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참 이것만 해도 한 서너 명밖에 안 되죠. 많이 하면 5명 정도 됐을란가? 그 정도밖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 대다수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곳은 성공한 사역이 성공한 것 같고, 이렇게 열매가 맺지 못하고 결신자가 몇 명 되지 못하는 이 아덴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도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다 이렇게 아주 규정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우리가 실패라고 보이는 그 사역이 실패가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런던 선교회 소속인 그 토마스 목사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잘 아는 대동강에서 순교한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엔 그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서 그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와갖고는 이 젊은 날에 왔는데 나이가 아직 20대예요. 지금 순교한 나이가 26살이니까 그 전에 왔겠죠. 어린 나이에 왔는데 아내와 그 아기가 같이 죽었어요. 그 고통이 굉장히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이걸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래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인을 만나서 조선 선교에 대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됐어요. 내가 조선에 가서 뭔가 좀 선교 사역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오기 위해서 열심히 프랑스 배를 타고 오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 갖고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가라고 하니까 이 미국이 이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냥 거기에서 서로 한포로 사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해 갖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조선인들한테 잡혀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그 배에서 그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는 왔어요. 그래서 그 미국 배가 통역사를 필요로 한다 해서 통역하기 위해서 오는 걸로 해갖고는 그가 이 대동강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왔던 어쨌든 조선을 침략한 그런 외국 사람이라 해갖고는 이 토마스 목사도 거기서 단칼에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이 토마스 목사가 배에서 막 성경을 밖으로 던지면서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세요. 이 사투리죠. 이북 사람들 사투리.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던지고 그러고 나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토마스의 목사의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 참 뭐 열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중국에 가서 자기 아내와 아기가 죽고 선교 열매가 뭐가 없어요. 조선에 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도 와서 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배에서 죽었어요. 순교해서 죽었어. 대동강에서.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죽음인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가 순교하며 성경을 뿌렸을 때 그 뿌린 성경을 최치량이라는 그 사람이요, 그것을 3권을 주셨어요. 아이가 꼬마 아이인데 그것을 3개를 주워 갖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막 사람들이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고 막 불태우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걸 가져가지 못하고 숨겨두고 있다가 여기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경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뭐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성경을 받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평양에 큰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에 보니까
벽을 그냥 뭘로 붙여야 되는데 옛날에 이 벽이 하면은 뭘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종이로 붙이면은 아주 번쩍 이게 아주 매끄럽게 잘 붙여질 것 같아서 그 성경책을 찢어갖고 성경책 3권을 찢어갖고는 자기 집에 있는 온 방에다가 그걸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커서 나중에 자수성가를 합니다. 자수성가에서 이 사람이 큰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평양에다가 여관을 하나 장만하게 되는데 그 여관을 하려고 산 집이 누구냐면 이 박영식이 살던 집을 산 거예요. 큰 집이니까.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사고 들어가 보니까 벽에 막 도배가 돼 있어.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는 참 너무나 신기하죠. 가서 벽에 도배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막 다 도배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관으로 하려고 하는 그 집이.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성경을 벽에 붙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또 한석진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치량이가 거기서 이 한석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사무엘 마페 선교사,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운 그런 분인데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평양 교회에 아주 초석이 됐습니다. 그래 처음 시작이 이 최치량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상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널다리골에 예배 초소를 위해서 집을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그 집에서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하면 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로부터 그런 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죽으면서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죽으면서 뿌린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 비롯돼서 이 최치량이라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에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그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토마스 목사의 희생, 이런 헌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 목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아덴 선교도 적은 수가 믿었다고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적은 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들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처럼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정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